하나님 말씀 잠언서 11장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많으면 편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편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연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학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복이 임하느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11장에 있는 잠언서의 내용의 주제는 30절에 있는 그 절을 잡아서 생명나무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푸른 나무도 땅에서 결실을 잘 맺지만 30절에 있는 내용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인 권사님 생명나무인가 이거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나무는 어떻게 보면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붙잡고 영원히 열매를 계속 맺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빼앗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정직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정직한 자, 곧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해라,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정직보다는 거짓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생명나무에 삶았던 사람들이냐? 정직한 거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에게 정직한 영이 임해야 정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책망하거나 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비판과 또 이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나에게도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는 정직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나는 정직한데 너는 왜 정직하지 않아라고 막 비난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도 사실은 정직하고 싶어요. 거짓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처녀 아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처녀 학생 때부터 하는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가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묶어놓고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혼내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근데 안 고쳤어. 이 아이가 어떻게 고쳤냐? 부모가 교회 나오고 그 아이가 신앙생활 할 때 싹 사라져. 그러니까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난과 정죄, 책망, 욕한다고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막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영혼도 그분도 그 학생도 정직하고 싶어. 정직하고 싶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잘못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해 주는 것이지 비난과 또 정죄할 이유는 없다. 6절에 봐도 또 나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직한 모습을 사실은 보여줘야 되겠죠. 정직한 모습.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라든가 우리 이놈 정직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고 정직하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밟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자, 생명나무의 삶은 어떤 삶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정말 행복하길 바라고 정말 건강하길 바라고 정말 예수 안에서 잘 믿길 바라고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생명나무의 삶이기도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러한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말하기를 사실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말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신방대원들에게 그 사람의 갔을 때 형편과 사정에 대한 부분을 오픈하지 마라. 그렇게 늘 얘기하거든요. 저도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제 신방을 가면 집이 지저분하니 아니면 깨끗하니 정돈이 잘 됐니 안 됐니 사람의 몸이 아프니 안 아프니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공통의 화제에 기도에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고 또 대화 가운데 상대자가 알 필요가 있다면 오픈해야 되지만 오픈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오픈하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도 실수를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편한 일이라. 그래서 뭐 우리가 보증은 서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때로는 또 이 사람을 추천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회사에 대한 부분을 추천할 때가 있고 또 뭐 어떤 직책에 대해서 이 사람을 좀 써주십시오. 뭐 직장 이런 부분도 할 때가 있을 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을 안고서 잘 되길 바람으로 하는 거거든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절 시작.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하느니라. 세 번째는 생명나무의 삶은 뭐냐면 언행일치의 삶, 이 신앙 행위적인 삶이에요. 까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열매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삶은 이 사람은 행실이 참 바르다. 이 가볍지 않다. 참 이 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좀 묻어난다.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새벽예배 나오실 분 정도라면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선택 중에 선택은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은 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서 생명나무의 삶을 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나누어 주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움켜잡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삶은 뭐냐?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인간적 선이 아니라 이 의지적 선이에요. 의지적 선. 의지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용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부합하여 하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워지는 거죠. 선은 철저하게 여러분과 내가 가려워져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그 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26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주신다. 이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7절 여기에 하는 거죠.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해요. 믿음의 선한 일을. 믿음의 선한 일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목표와 꿈이 있냐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좀 사랑하고 싶다. 그 사랑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영혼에 대한 사랑.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가시냐고. 저희 답은 똑같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갑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안 갑니다.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또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저녁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와서 이제 목사님 장례식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참 그렇게 뭐 잘하시냐고 그래서 말씀 은혜 받고 이분들이 이제 뒤집어지는구나 생각했더니 그렇게 짧게 하실 수가 있냐고. 말씀의 은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짧게 잘하실 수 있냐고요. 아유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뭐 짧게 해서 은혜 받았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은 말씀 은혜 받았고 막 이렇게 가르쳤더니 짧게 하셔서 은혜 됐다.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네. 한참 웃었어.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느니라. 이것이 인본적인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물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신앙도 재물이 있어야 좀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에 재물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순서가 뒤집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재물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자. 의지하라. 자, 29절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31절 보라 의인은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있죠. 결산한 날이 다가옵니다. 결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많이 내라라 이거예요. 너 많이 줬잖아 내가. 적게 은혜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거지만 그 결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체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많이 준 만큼 그만큼 채워놔야 돼 하나님. 그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할 때가 있어서 남게 되면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혜보다 적으면 많으면 칭찬받는 것이고 적으면 책망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보다 땅에서 많은 열매를 나타내서 주님 나라 가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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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